본론 가겠습니다. 예, 왕장원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좌우가 묘년에 그 자네가 젊었을 때, 묘년은 젊었을 때겠죠. 자네가 젊었을 때에 수사로 독립해서 문득 일체 사람의 정령상에 있었으니, 요거는 그 장원급제를 하면서 젊어서 그 장원급제해서 한평생 그 벼슬을, 높은 벼슬을 하면서 남의 위에 우뚝 서서 있었다. 그래서 정령상에 있었다 그랬겠죠. 그러면서도 부귀에 농락한 바가 되지 아니하니 부귀에 끄달려거나 부귀에 얽혀서 부귀에 빠져버리지를 않았으니 백겁천생에 원력으로 가진 바가 아니면은 어찌 능에 이에 이르렀으리요. 전생부터 두고두고 세세생생 이문 중에 인연을 맺었고 이문 중에 반야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세속 사람은 전체 아는 것이 이름이요 재산뿐인데 자네는 그 부귀 공명 속에 남보다도 더한 영화를 누리면서도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그저 빠져 있지 아니하니 이거는 전생부터의 원력으로 그 진임받아. 또 그뿐만 아니라 능히 이 일대사에 간절간절절해서 생각에 대전하지 아니하고 또 결정된 신심이 정립이 되어 있고 결정지를 갖추었으니 이 어찌 천잠부 시원찮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그 능할 바 그런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만큼 자네는 뛰어난 사람이다. 상대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추고 올려주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죽 이 한 가지 일, 생사대사 이 한 가지 일만이 진실이요. 나머지 둘, 이승이다, 삼승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모두 진이 아니다. 하셨으니까 청컨대 한번 정신을 차려서 착변해서 가히 소홀하지 말아라. 세간의 일은 다만 이것뿐이다. 세간의 일은 다만 이것뿐이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 도 닦는 일이고 하나뿐이다 이거죠. 세간의 일은 다만 이것뿐이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으니까 결국 이 들을 문자는 깨달을 오자와 같은 뜻이죠.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공자님의 말씀이죠. 조문도면 석사가이다. 물을 문자는 들을 문자는 깨달을 오자와 같은 뜻이죠. 공자님의 말씀인데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셨으니까 아지 못거라. 듣는다는 건 이 어떤 도, 무슨 도를 듣는다는 말이냐. 부처님께서 오직 이 한 가지가 실이고 나머지 둘인적 진이 아니다 그러셨고 공자님께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으니까 이 도라는 게 뭔가. 여기에서는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털끝만큼도 제3의 차원 불순물이 개입하는 걸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데다가 말로 너저분하게 우리 도는 하나로 가지고 끼어간다. 이런 텁텁한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가히 다시 우리 도는 나의 도는 하나로서 끼어간다 하는 것을 끌고 오지 말지니라. 응당히 육아의 선배들 같으면 우리도 공자님의 도는 하나로 끼간다. 이런 소리 끌고 오겠죠.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용납을 안 하는데 무슨 터터분한 말 끌고 와서 내 돈은 하나로 끼간다. 이런 놈은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모른지기 스사로 믿고 스사로 깨달을지니 말해 얻는 것은 마침내 빙은 말은 소용이 없는 거다. 빙고가 없으면 말은 소용없다. 스사로 보아 얻고 스사로 깨달아 얻어서 스사로 믿어서 얻어 미치고 깨닫고 철두철미하게 체험하고 그 믿고 깨닫고 난 다음에 말을 하지 못하고 표현을 못하고 꾸미지를 못하고 바깥에 그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좋다, 괜찮다, 좋다. 형용해서 내지 못하면 도리어 방해롭지 아니하는 다만 말을 해서 가tum을 얻고
형용해서 같은 물 얻더라도 도리어 보지 못하고 도리어 깨닫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럴까 싶어서 걱정된다. 표현은 잘하고 말은 잘하면서도 실속이 없는 것, 그런 신세가 될까봐 걱정한다. 부처님께서 이런 사람, 자신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직접 깨닫지 못하고 직접 보아 뚫어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증상만인이다. 교만에 떨어졌다. 아만에 떨어진 사람이다. 그러셨고, 또한 이런 사람들을 일러서 반야를 비방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사람, 큰 거짓말, 대망의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러셨고, 또 부처님의 해명을 끊는 사람이다. 일천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시더라도 참회를 통할 수가 없다. 참회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처님께서 꾸지람하셨다. 만약 구자무불성화를 뚫어내면은 이까짓 이야기 하는 것은 징상만인이다, 반야 비방하는 사람이다, 대망의인이다, 단불해인이다, 천불이 출세도 불통참회란 이런 이야기 말이죠. 구자무불성화를 뚫어내면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쓸데없는 말이요 거짓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는 아루마리, 망어라고 하는 아루마리를 짓지 말지다. 여거인의 요사이 연거포서 한 두 분 편지를 받아봤다. 여거인에게서 요새 거의 이어서 한 두 분의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편지 속에 말을 하기를 여름에 동생 융예 편에 바로 외도라고 과격한 꾸지람을 하고 끝까지 차마 그저 그 사람을 앞에 맞대 놓고는 안절부절할 만큼 분이 날 만큼 헛된 꾸지람을 한 편지, 여름에 동생 융예에게 답한 편지를 항상 자기 자리 곁에 둔다고 하고, 그 깨달음으로써 기약을 삼고 목적을 삼는다고 하고, 또 인편에 들으니까 그 자기를 그렇게 욕하고 꾸지람하고 바로 외도나 마군이라고 헛되게 그 꾸지람하신 그 편지를 일부러 자기 손으로 써가지고 곁에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다.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줬다 하니 일찍이 기록해서 자네에게도 들어바쳤다 하니 요새의 기공자, 요새 사회 사람으로, 요새 사람은 저 같은 여거인 같은 사람은 우단바라가 때로 한 분 나타난 것 같음이니라. 지금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스님네가 설사 어떤 선지식이라고 하지만 그 선지식이 헛된 말을 들으면은 공부보다 오히려 그 선지식 스님에게 야릇한 그 미움과 조금 슬픔, 이런 감정을 붙들고 딴 데 가가지고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싹 숨겨버리고 그 스님이 무엇이 어떻다 이렇게 평을 할 처지인데, 이 여거인이가 그렇게 헛되게 자기를 바로 외도라고 꾸지람하고 마군이라고 꾸지람한 헛된 편지를 자기 곁에 늘 두고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길에 그 지남서를 삼으면서 곁에 친구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헛되게 꾸지람한 편지를 자기 손으로 써서 이 공부할 때 요거 곁에 두고 늘 보고 하라고 줄 수 있다는 참 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관흥노 스님이 설봉노 스님 앞에 마지막 그 선문차례 법회 끝나고 나서 그 사부대중이 있는 앞에 마당에서 설봉노 스님에게 오체투지를 했다. 그 3배를 오체투지를 올린 것처럼 참 귀한 일이죠, 말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해 스님이 그 왕장원에게 여거인을 칭찬을 해주면서 근래 사회 사람으로서 여거인 같은 사람은 참 드문 사람이다. 우단바라 3000년 만에 한 번 피고 꽃이 피면 성자가 한 번 출연하신다고 하는 우단바라가 핀 것처럼 참 귀한 사람이다. 그까지 말을 끊어놓고 지나간 날, 옛날에 상두에 있어서 하는 것은 여기는 그 대혜스님이 귀양 오시기 전에 그 서울에서 계시면서
경산사입니까? 아유광사인가? 경산사의 그 조실을 맡아 계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벌써 한 10년이 더 넘어가려는지 모르죠. 요 편지. 아래 지나간 날 산두에 있어서 매양 공으로 더불어 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 공의 눈동자, 눈빛 이거 움직이고 또 끝이고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이 일에 구분고리를 알아 얻었고 다만 한 번이 모자랄 뿐이다. 그만큼 자네 그 차원이 거의 마주칠 듯한 차원까지 이르러가지고 있다. 예. 만약 한 번을 얻으면은 자네가 몸담고 있는 유교가 곧 불교고 불교가 곧 유교요. 스님네가 바로 속인이고 속인이 바로 스님네요. 범자가 곧 성자요. 성자가 곧 범부이며 내가 곧 너고 너가 곧 내고 하늘이 곧 땅이고 땅이 곧 하늘이고 파도가 곧 물이요. 물이 곧 파도고 소락제호 소락제호는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식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바다다 치즈다 뭐 하듯이 예. 우유를 가지고 만드는 그 당시 그 인도 쪽에서 써둔 저저의 이름, 음식의 이름을 소락제호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를 똘똘 뭉쳐서 한 맛으로 만들어 버리고 또 병 그릇이죠. 그릇, 소반, 또 비내, 가락지 이걸 똘똘 뭉쳐서 녹여서 한 그물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남의 힘이나 남의 손 빌릴 필요 없이 내 손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자유자재할 수 있으리니 이낙전지에 얻어 이르르면은 이러한 차원에 도착하면은 모든 것이 나의 지희, 내 마음대로, 내 하는 대로 말미암는다. 나의 지희를 말미암는지라. 다시 말을 하면은 내가 법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저 법에 자유자재함이니 덕과 실과 시와 비에 어찌 걸림, 무엇 구속을 받을 게 있느냐, 어찌 걸림이 있으리요. 이런 행위가 억제로 하는 거, 꾸며서 하거나 억제로 하는 게 아니다. 응당히 그렇게 되는 거다. 법이 여시한 거다. 의뢰이 그런 거다. 의뢰이 그런 거다. 인학경계는 인학경계는 자네의 스승인 무구노자를 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어 얻어 미치리요. 요 무구노자는 장구성이라고 하는 분인데 왕장원이가 이 장구성이라는 분에게서 글을 배우고 수학을 해서 장원급제를 해서 여기서는 무구노자는 이 편지 주인공 왕장원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고 대스님 회상에서도 이 무구노자는 그 기틀이 승해가지고 무자화도를 가장 깊게 깨달았고 그 법을 쓰는 것도 그 얼음얼음 하지 않고 눈에 불이 포착포착 피는 무서운 칼날을 쓰셨고 이 뒤에 편지가 나오지요. 그 대혜스님께서 무슨 책이죠? 책을 지었을 때에 왜 해필 텁텁한 쓰리 하는 그런 스님들 본문을 다 넣어놨느냐? 그 본문 빼라고 해서 그 대혜스님이 주고받은 편지가 나옵니다만 자네 선생 이런 경계는 자네 스승 무구노자 같은 근기를 가진 사람이라야 도착할 수 있는 경계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차원까지 도착할 수가 있겠는가. 비록 믿을 수는 있더라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 차원을 바로 자기의 살림살이로 잡아서 쓰지는 못한다. 자네가 이미 이런 차원을 믿었으며 이미 조금 이렇게 불빛을 볼락말락한 차원까지 왔고 이미 능히 이거는 사고 이거는 정이라고 하는 걸 분별할 줄을 알았지만은 마지막 완전히 내 살림을 만드는 깨달음이라고는 마지막 살림을 삼는 깨달음을 손에 넣지 못했다. 이 깨달음이 손에 들어올 때에 늙으니 젊으니 지혜로우니 어리석으니 이거 뭐 따지는 게 아니다.
그게 순간적으로 분별이 되거나 그 연관이 되는 게 아니다. 바로 범천, 대범천왕의 자리를 바로 범부에게 직접 전해주는 것과 같아서 이때에 깨닫는다는 이때에는 늙은 사람이라 그래서 나이 많다 그래서 못 깨닫는다. 젊은 사람은 조금 낮게 깨닫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덜 깨닫는다. 요거 없다. 다시 계급 차제가 없음이니 영가 스님이 말하신 바와 같이 한 번 뛰어나면 바로 열애지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차원이다. 어떻든 자세히 들으라. 거짓말 안 하고 자네를 그르치게 하지 않는다.